할렐루야. 5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기록한 글인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시대와 문화적인 어떤 한정으로 인해서 글의 내용이 마치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만 주는 내용으로 읽혀지지만 여자들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충분히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증에 관해서, 두 번째는 게으름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이 연관성이 또 개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담보, 보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보증이라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보증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신분, 행동을 뒷받침하고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빚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채무자 외에 재산이나 어떤 신용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손을 써놓는 거죠. 아마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고대 중근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섰다가 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잠언 여러 곳에서 보증을 절대 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모친께서도 3년쯤 전에 보증을 서려고 선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상대방이 연대보증 서류가 아닌 것처럼 그런 연대보증서에 실수로 잘못해서 사인을 했다가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보증의 문제가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보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이게 참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절대로 남을 위하여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서서는 안 되고, 만약에 보증을 섰더라도 어떻게든 속히 그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아주 급박하게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이 보증을 잘못 서면은 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위험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말씀에서 그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어떤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그 돈을 갚아줄 능력이 충분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담보해 주거나 보증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사람의 빚을 보증해 주는 것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나 자신이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 지인 목사님 한 분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사모님과 아이들 생각에 참 말문이 막히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보증해 주거나 무엇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더욱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증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도 보증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안타깝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형제가 있다면 나의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무한정으로 책임질 수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인께 여쭙고 일을 행해야 되겠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의리나 인정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결과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다 내어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보증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은 두 번째로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근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이 보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자세, 그리고 시간 사용의 문제 등에 있어서 확실히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몸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다른 시각을 갖게 되죠.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하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자꾸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가는 하찮은 개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겨울을 준비하죠. 풍부한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정말 열심히 추수해야 할 때 수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자칫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지.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그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참된 주님의 자녀는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것, 노동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라고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이 일하는 그 땅이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했죠. 아담이 농사를 짓는 땅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는 적고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가 무성하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죄악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아주 겨우겨우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복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마음이 게을러지고 태만해질 때면은 저는 그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은 진짜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아파서 막 이렇게 링겔 꽂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겨우겨우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일도 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지, 고민도 사실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고민이 없죠. 저분들은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고민과 어려움조차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정말 주를 섬기고 근면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2절부터 15절은 실제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보증과 또 게으름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악한 자의 이 행동 방식의 하나하나의 주제가 사실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뜻 보면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자신조차 지탱할 수 없음을 통해서 다른 일을 우리가 보증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악한 자들의 문제가
이 게으름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게으름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욕망의 이 깊은 심연에는 그 악행을 행하는 모습에는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편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게으름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7가지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 우리들의 그 지체로 행하는 죄들이에요. 지체로. 대부분 눈과 혀와 손과 발과 입으로 벌이는 죄악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의 죄악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육체가 정말 죄악된 옛 습관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떠올린다면 우리는 쉽게 죄악의 유혹에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죄악으로 향하려는 몸을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에 정말 못 박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오로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만해지려는 눈, 거짓으로 내 사익을 추구하려는 혀, 악한 일에 앞장서려는 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이간시키려는 혀와 입을 순간순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입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내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인정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확신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죄로 향하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만한 힘이 없고 조금이라도 정말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힘차게 하루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흠이 많아서 자기 자신도 올바로 서 있기 어려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열심을 다해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까? 정말 얕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희망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원하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과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